이번 주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14서신 가운데 가장 심장부 가운데 있는 심장, 에베소서. 지금 우리 자매 집회에 추구하는 방식은 바울의 14서신을 이러한 기록 순서, 연대별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2차 사역의 여행기간 주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갈라디아서 세 권의 서신을 AD 54년경에 썼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역 여행기간 동안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로마서, 이것이 AD 59년과 60년에 걸쳐서 세 권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를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에베소서부터 추구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러므로 AD 64년경이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65년경에 아마 풀려났습니다. 그때가 풀려나서 썼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67년경에 쓰여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로마 정세가 급변함으로 다시금 바울이 로마에 재투옥됩니다. 재투옥되어서 순교한 그 해에 AD 67년경에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의 이러한 기록의 순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14서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대하는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교통한 것처럼 AD 64년경의 감옥에서 쓰여졌고, 로마서는 AD 60년경에 3차 사역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이러한 시간의 격차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그 4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60년에서 64년, 이 4년의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의 사역에서도.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60년경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잡혔죠. 유대인의 결례에 참여함을 해서 있던 이 바울의 약함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잡혀서 60년부터 62년 동안, 그 2년간 동안의 그 감옥은 로마 감옥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었죠. 왜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혔는가?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본부가 가이사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총독의 그 감옥에 2년 동안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 사건들이 사도행전 뒤에 끝부분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그 황제에게 그렇게 했죠. 항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면서 아주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은 아주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서 바울은 거기서 생명 안에서 사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체험을 가졌죠. 그리고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이제 도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가 62년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나서 64년경에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것은 로마서를 쓴 4년 뒤가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교통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이 심장부에 쓰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서신을 가지고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골로새서를 먼저 우리의 알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와 종교의 대비됨을 보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마지막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된다는 이러한 내 심장부에 이러한 우리의 체험의 관계에서 교통한 적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교통이 합당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교통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다음에 왜 성경은 에베소서를 두었을까는 겁니다. 로마서 다음에 쓴 책이 많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도 있고 그걸 많은데 왜 에베소서가 쓰여졌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서의 시작점은 우리가 알듯이 죄인에서부터, 그렇죠? 로마서는 완전한 복음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인의 상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나고 어렵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러한 많은 이 파노라마처럼 이 완전한 구원의 과정들을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죠. 그러나 에베소서에 올 때는 이러한 1장에는 우리가 죄인 부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영원한 목적 안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부터 이러한 하늘에 속한 본성에서부터 에베소서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교통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추구하면서 로마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교회 생활이죠. 15장 16장에서 교회 생활이 로마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모든 과정들, 거듭남과 그렇게 됨과 변화와 영광스럽게 됨과 이 모든 것은 다 교회 생활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최종 완결은 교회 생활로 완결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고린도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이러한 어지름, 그 교회에서 바울의 부담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인가를 마지막에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에 올 때에 로마서의 사실상 연속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그 교회 생활의 결론은 상당히 문안과 외적인 방면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와야만이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부담은 로마서를 쓰고 성령은 로마서 다음에 에베소서를 놓은 것은 로마서의 결론은 교회이지만 교회 생활을 묘사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그 깊은 지점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지점을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주 깊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심장의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를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권의 서신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 전체의 심장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심장인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우리의 얕은 이해력으로 에베소서의 이 교회의 방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기적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죠. 더 이상 무슨 축복이 필요합니까? 무슨 축복이 필요합니까? 회복을 만나서. 그러나 회복 안에 있으면서 가장 귀한 큰 축복은 에베소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뭐 에베소서를 가장 높게 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심장부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가 열린 그리스도인인가 회복 안에 민너리들인가 아니면 에베소서가 열리지 않은 채 있는 회복 안에 민너리들인가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이러한 부담을 만졌다면 이제 저와 함께 에베소서 안으로 이제 천천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에베소서 1장을 다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반 정도 14절까지 전반부만 우리가 교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깊이 안에 사실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이프 스터디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 절이 한 메시지입니다. 매 절이 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반부는 함께 이 교통하고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6장까지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 조감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먼저 대할 때에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조감입니다. 개요이죠. 개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면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개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 구조, 조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체적인 조망은 바로 에베소서는 크게 우리 교회에는 네 방면 있죠.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 서론, 결론을 제외하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방면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6장까지 크게 두 방면, 두 조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망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위치입니다. 교회가 어떤 축복과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1장, 2장, 3장에서 보여요. 물론 이 안에서는 정말 교회 산출과 건축과 청지기와 많은 방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 안에. 사실은 1, 2, 3장 안에 이런 교회의 이 어떤 방면의 깊이를 많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필요한 생활과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반부는 교회의 축복과 위치, 후반부는 교회의 생활과 책임입니다. 이제 이 큰 중점을 아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대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로마서의 결론인 교회 생활, 그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가 어떤 무엇인지에 대한 그 깊은 그 축복과 위치를 보여주죠. 에베소서 전체에서는 교회에 대한 7 방면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교회는 단순하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 방면에서, 그렇죠?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4 방면에서 보았습니다. 왕과 노예와 사람과 하나님. 그렇죠? 사람도 정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옆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7 방면입니다. 7 방면. 그 7 방면이 전체적으로 소개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같은 비유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의 표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이 두 번째는 교회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가진 단체적인 사람. 몸은 생명의 방면을 말한다면 새 사람은 인격을 방면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의 시민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국이라고 할 때 이러한 다스림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생명과 누림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거기에 아주 누림이, 우리가 가정에 가면 누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음식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 가족들이 있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일 뿐 아니라 지방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신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안식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만족이고, 이러한 신부가 하나님께서 갖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는 전투원입니다. 전사,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처리하고 패배시키는 전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7 방면의 아주 높은 지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1절과 2절은 서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이 서신을 쓸 때에 먼저 서문으로 1절과 2절을 할애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것은 바로 사람의
따라서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도인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지방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천주교에서는 아주 위대한 사람만이 성자라고 하죠. 성인이라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성도, 성인이 됩니다. 거룩한 자이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고 또한 그들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1절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에 관하여 사도에 관하여 왜 대하여 설명했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주 예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분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또한 이 그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은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분 자신이 은혜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그분 자신을 우리가 누릴 때, 삼위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우리가 은혜로서 누릴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참된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우리의 위치는 성도의 위치, 거룩한 믿는 이들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3절에서부터 오늘 14절까지를 다룰 텐데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의 큰 문장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끝맺음이 없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방면입니다. 어떤 방면입니까?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에 대하여 아주 그 목록들을, 축복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위치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개인적인 방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개인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교회가 받는 축복입니다. 교회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세 가지로 함축될 수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 아들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영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 삼중의 축복, 삼중의 축복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은 아주 참 놀랍습니다. 문장력, 뛰어난 그 계시와 아마 엄청난 계시 안에서,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다시 말해서 주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머리시요, 지배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라고 할 때에 그분은 사람의 방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바로 이 방면은 주 예수님의 인성의 방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자세히 보면 반복이 단어가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방면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방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신성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먼저 앞섭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 바로 경배와 함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경배와 함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안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찬양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영원한 목적을, 그렇죠?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은 아들로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영 하나님으로서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도장을 찍으시면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 대신, 왕이신, 인성을 입으신, 육체 대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분배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기 전에는 구약에는 어떤 찬양을 받았습니까? 시편에서는, 그렇죠? 어떤 찬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런 찬양만 받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얘들아, 실증. 실적 난다. 왜 그런 찬양만 하느냐? 네. 뭔가 나은 찬양이 없는가? 네. 그때 바울의 찬양입니다. 네. 모든 시편에서 뛰어난 시편은 1장 3절입니다.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 이 사실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했는 찬양보다 바울의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제야 내 마음이 기쁘다. 예. 내가 시편에 계속 그 찬양만 듣고 있다가, 물론 그때 시편 찬양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이제는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때에 와서 하나님의 찬양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역사의 어떠하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그렇죠? 위하여 미리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그 선택과 정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아주 높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방면에서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우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 그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놀라운 그 아들 안에서 때가 찰 때에 경륜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신 그분 안에 온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14절이죠. 약속의 성령을 우리 안에서 도장을 계속 찍으시고 우리의 소유를 구속에 이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게 어떤 찬송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찬송을 받으시고 매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이러한 동일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 축복에 있는 축복의 목록들이 4절에서 14절까지 많은 각 절들이 모든 내용들이 다 축복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4절과 5절은 바로 이 축복의 목록의 이 두 가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분배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물론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와, 이 경이로운 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교회는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에서 택했습니까? 그 영역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안에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영역과 범위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이러한 본질이죠. 사랑의 본질 안에서 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이죠.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흠과 티와 그렇죠? 오염되고 망가지고 아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위치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들로서 그렇게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뿐입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 과거 개역에서는 예정이라고 했죠.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십시오.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 아닙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라면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이루는 것은 바로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선택과 미리 정했습니다. 미리 표시하고 미리 점찍어서 미리 소유되게 해서 우리를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정하심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 그분의 뜻이 그 뜻이 기쁨이었습니다. 참 이 기쁨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쁜 뜻에 따라 참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선택하고 미리 정하셔서 거룩함에서 흠이 없고 심지어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언어로서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방면이 아니죠.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이러한 방면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선한 기쁘심을 가졌어. 이 갈망이었죠.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1장 9절과 11절에 가면 그분의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적 이전에는 여기에서는 그분의 뜻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뜻은 목적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뜻은.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목적을 딱 정했죠. 그리고는
나중에 11절에 가게 되면 삼일 하나님의 의결을 거칩니다. 의결. 삼일성의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는 하나의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삼일성 안에서 사람 안에 그분의 믿는 안으로 그분의 삼일성을 분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회가 받은 축복과 위치는 삼일성의 분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방면에서 그분은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고 아들의 방면에서 그분은 영원한 목적을 세우신 것을 성취하셨고 그 영의 방면에서는 아버지가 세우신 목적을 아들께서 성취하신 것을 그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마지막에 1장 22절, 23절에 가게 되면 바로 놀라운 방면이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놀라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방면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교통하고 진도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15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방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첫째 방면이죠. 그것은 바로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두 번째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분배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므로 이 생명이 분배되므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 단계에 올 때 바로 아들의 이러한 자격의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성숙의 문제이죠. 이러한 아들의 자격,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는 것처럼 어떠한 나이가 돼야 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그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세, 25세 이런 어떤 나이가 되어야만이 어떤 그 위치가 상속자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자격의 위치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체들과의 어려움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면들에 마치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정말 이것이 교회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가 잘려있고, 배추가 잘려있고, 양파가 흩어져있고, 고기가, 복잡, 이게 무엇이 작품이 되겠는가? 이 교회 생활입니다. 어지러울수록 더 좋은 요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할수록 그 요리가 별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아주 복잡할수록 정말 귀한 요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됨의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자격의 완성입니다. 아들의 자격의 완성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내 방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찬송을 또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란 어디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실 때마다 대할 때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네. 그분의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아들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직결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면, 아들의 구속의 방면을 보겠습니다. 아들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아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영광스럽게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여기서 피가 나오고 구속이 나오고 범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세 번째의 축복의 목록은 바로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분의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범죄가 허물들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죄의 이러한 방면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이 허물들, 그렇죠? 이 많은 방면들이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도 과거에, 현재에, 앞으로 어떤 허물들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단번에 흘리신 그 피의 구속을 통하여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의 이 세 번째 목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놀라운 것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에 따라 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범과들을 용서해 줄 때 그분은 억지로 요놈이 또 이런 짓을 했나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기쁨 안에서 그분의 즐거움 안에서 용서한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그죠?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7절에서 간단하게 구속과 범죄를 언급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덮는 항목이 바로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타락되었지만 우리가 많은 범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분의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버렸습니다. 영도 안 보내.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크고 정말 평생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앓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그리 애쓰지 말고 너는 기쁨으로 다 끝내버린다. 하나님은 이렇게 뭡니까? 쉽게 본 겁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구속과 피와 범죄는 간단하게 한 구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치게 주는 것입니다. 7절은 간단하게 있고 8절, 9절, 그쵸? 10절, 11절,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이 9절 10절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아주 정말 보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우리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기쁨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만대로부터 만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 구약의 모든 시대 가운데 율법 시대, 전 시대, 율법 언어 모두 다 감춰놨던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축복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교회에 의해 축복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계속 기쁨 아닙니까? 그분의 기쁨을 따라 이 기쁨은 그분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게 뭘 주고자 할 때 그리 기쁜 것입니다. 그리 기쁜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막 돈만 계속 주면 그 기쁘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기쁘지만 계속 달라 하면 그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줄 때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뜻의 비밀을, 그렇죠?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분의 선한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그 갈망이 그분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9절에서 그 뜻의 기쁨에 따라서 그분은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때가 찰 때에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제 때가 찰 때, 때가 찼기 때문에 그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가 찰. 그 이전에는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이 경륜, 오늘 모든 시대, 이러한 세계 정세, 모든 것들은 다 이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팬데믹의 상황, 주변에 해외 뉴스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 엄청난 천년, 그렇죠? 예. 지변들, 홍수, 천재지변들. 많은 것들이 들러올 때에 이것은 다 뭘 위한 것입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선한 기쁘신 뜻입니다.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하늘과 땅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붕괴의 무득입니다. 모두가 다 반동, 반항 아닙니까? 배역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탄이 배역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온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만물들, 식물과 동물과 이러한 인간 세계와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만 있는 방면도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연결과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붕괴의 무더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치 그 지남철이 그 자석이 그 쇠붙이를 꽉 따라올듯이 모든 쇠붙이를 따라올듯이 오늘 이러한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든 만물이 다 헤드 앞 통일 머리 되심 안으로 다 순종한 복종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모릅니다. 다 이러한 혼돈 가운데 있고 엉망과 진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서 이제 교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먼저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십시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아들께서 우리를 구속하셔 모든 죄가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먼저 교회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삼중의 축복,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중의 축복, 모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축복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우리 모두가 다 분계의 무더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해골, 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어지고, 그렇죠? 이러한 생명을 통하여, 그렇지,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신성한 분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심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11절과 12절에서 한번 읽어보죠.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지심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또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찬송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의 뜻의 의결대로 신성한 삼일성의 회의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의 계시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그분의 마음의 어떤 것을 낱낱이 알고 이제 그 감추인 계시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결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이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안에서 교회에 부르신 위임이, 이러한 그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기업이 되게 하시다니요. 정말 엄청난 이러한 놀라운 방면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겠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풍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풍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이르되 우리가 또한 우리가 또한 그분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상호 유업과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제가 어쨌든 조금 흥분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교통하겠습니다. 어쨌든 3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분의 목적하시고 아들께서 구속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결국은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로서 모든 풍성을 누리고 체험함으로 머리 되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